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더 도발적으로 해볼까요? 만약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가 바로 이 거대하고도 좀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로마서 5장의 짧은 구절에 담긴 바울의 생각을 요약한 자료인데요.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인간 조건의 근원을 파헤치는 이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방금 그 추리소설이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서 인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뭐랄까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진단서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대한 구조 안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인류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인물, 아담과 그리스도를 무대 위로 불러내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시 일어선다. 이 주장이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단순하거나 심지어 좀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바로 이 대담한 주장이 과연 억지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지 그 논리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아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바울의 논리는 아주 단호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문제의 근원으로 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무겁고 오해의 소지도 많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죄는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어떤 특정 행위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개별적인 행동들의 목록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어떤 상태나 힘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뭐랄까, 물고기가 그냥 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그 안에 잠겨버린 거대한 환경이나 조건 같은 거죠. 아담의 행동은 그 환경 자체를 오염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비유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 대표라는 개념이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아담을 우리 대표로 뽑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건 너무 일방적인 설정 아닌가요? 그렇죠.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일 겁니다. 왜 내가 책임져야 하지 하는. 하지만 고대 사회의 사고방식, 특히 바울이 속했던 유대 문화에서는 공동체적 인격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거든요. 한 가문의 족장이나 한 나라의 왕은 단순히 그 집단의 리더가 아니라 그 집단 전체를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왕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 전체가 진 것이고 족장이 계약을 맺으면 모든 후손이 그 계약에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조약에 서명하면 그 나라 국민 모두가 그 조약의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개념을 인류 전체로 확장한 겁니다. 아담을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첫 번째 왕이자 뭐랄까 연방 대표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 대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가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의 계약서에 서명해버린 것과 같아요. 이 구조 안에서는 후손들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미 그 계약의 효력 아래서 태어났으니까요. 듣고 보니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꼭 고대의 이야기만은 아니네요. 지금도 한 기업의 CEO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수많은 직원들의 삶이 흔들리고 한 세대가 환경을 망가뜨리면 다음 세대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되니까요. 그 구조 자체는 익숙한데 이걸 인류 전체의 운명에 적용했다는 게 정말 담대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대표의 실패라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 바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죄가 들어오자 죽음이 인류 전체에 퍼졌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단순히 심장이 멎는 생물학적 죽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죽음의 본질은 단절입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의 핵심이죠. 그 결과로 인간의 내면과 관계, 그리고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인 붕괴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죽음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전히 숨쉬고 생각하고 활동하는데 죽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그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뽑힌 노트북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플러그가 뽑힌 순간에도 노트북이 바로 꺼지지는 않죠. 남아있는 배터리 덕분에 한동안은 화면도 밝고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마치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랑 똑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노트북은 이미 전원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시한부일 뿐이에요. 배터리가 닳는 순간 그냥 꺼져버릴 운명인 거죠. 아, 완벽하게 이해되네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근원인 전원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상태라는 거군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그냥 그 배터리가 다 닳는 순간일 뿐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전원으로부터 플러그가 뽑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내장 배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결국에는 꺼질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서요.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자, 이제 바울의 논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굳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아니, 옛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증거라고 이걸 꺼내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바울의 논리적 승부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죄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는 명확한 규칙이 있고 그걸 어기면 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이 없던 시대에는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속도 제한 60km라는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시속 100km로 달려도 과속은 아니니까요. 아, 그러니까 만약 죄가 단순히 법조항 위반이라면 법이 없었던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시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결정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모두 죽었는가? 만약 그들이 죄가 없다면 죄의 결과인 죽음 역시 그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명백하죠.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현상이 특정 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보편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현상을 증거로 삼아서 죄의 본질이 개별적인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법 이전부터 인간을 지배해온 거대한 힘이자 상태라는 걸 입증해내는 거군요.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처럼 인류의 역사 전체에 찍힌 죽음이라는 지문을 통해 최초의 범인,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해석처럼 죄는 율법 이전에도 이미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미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진단서 같은 것이지 병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병의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첫 대표였던 아담에게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정말 정교하고 치밀한 논증입니다. 이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진단 위에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아담을 가리켜서 갑자기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인류를 파멸로 이끈 실패자를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거의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모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형은 아담의 도덕성이나 성품을 본받으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바울이 주목한 것은 아담이 보여준 원리 또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바로 한 대표의 행동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원리 말입니다. 아담은 이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를 비록 파괴적인 방식으로였지만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담은 일종의 개념 증명 같은 거였군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 첫 번째 사례라는 거죠. 그 결과가 끔찍했을 뿐. 바로 그겁니다. 마치 어떤 신약이 인체의 특정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임상시험과 같습니다. 그 첫 시험의 결과가 부작용으로 가득한 실패였다고 해도 그 약물이 작용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확인된 거죠. 아담은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준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실패한 대표 대신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렇군요.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만 바꾸는 거네요. 아담이라는 변수를 넣었을 때 죄와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넣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군요. 정말 극적인 반전의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즉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자 청사진이 됩니다. 다만 네거티브 필름 같은 예고편이죠. 필름을 현상하면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보여준 절망의 깊이만큼 새로운 대표가 가져올 희망의 높이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조는 같지만 방향과 결과는 180도 다른 거죠. 결국 바울의 길고 정교했던 논증은 이 성당하고 강력한 대조를 위한 거대한 서곡이었네요. 자료에서 정리한 것처럼 아담의 열어젖힌 길은 모든 사람이 빠져 죽는 죄와 죽음의 길, 그리고 그와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가 여는 길은 생명과 의의 길. 맞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류의 문제를 개인의 윤리적 노력이나 도덕적 수양의 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이미 플러그가 뽑힌 노트북의 배터리를 아껴 쓰는 정도의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그는 문제가 훨씬 더 구조적이라고 봤습니다. 아담이라는 첫 대표 아래에서 이미 시스템 전체가 실패로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 역시 개개인의 노력을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대표, 새로운 전원을 통해 주어져야만 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선언이 나오는 거군요. 한 명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표, 다른 한 명은 우리를 일으키는 대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쾌한 대비가 되네요. 이 구조적 접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개인의 실수들이 합쳐진 것이라면 해결책도 개인이 각자 노력해서 찾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대표의 문제, 즉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해결책 역시 외부에서 새로운 대표를 통해 구조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통찰입니다. 개인의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표에게 소속되라고 초대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마치 누군가 시작한 이야기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존재와 같다는 거네요. 바울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이야기라는 비극의 일부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비극의 구조 자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담은 인간을 무너뜨린 대표였고 그리스도는 인간을 다시 일으킨 새 대표다. 이 구조 안에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그것을 뛰어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는 2000년 전의 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민 전체의 삶이 바뀌고 한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이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대표들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시작한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바로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죠. 정말 그렇네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여러 겹의 이야기들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인류의 이야기까지요.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텍스트를 잠시 떠나서 당신의 삶 속에서나 혹은 당신이 아는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이 다른 모든 사람의 길을 결정했던 강력한 사례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누군가 시작한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